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1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비유는 여러분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이거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거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16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물에 대한 겁니다. 16장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잘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좀 자기의 장래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두 번째로는 또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그 돈을 잘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바리새인이 비웃었죠. 그 비웃은 그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16장 전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하셨을 때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만약에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해서 차라리 그들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나누라는 겁니다. 나눠라.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나눠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뭐 재물에 대한 것으로 국한을 두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 건강, 또 내 시간,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꼭 연말이나 성탄절이 되면 막 기부천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막 수억 원씩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으시는 분이면 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재능 기부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내가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수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럼 영어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삶을 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것이다. 이건 내 거다. 물질은 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넓게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어떤 결말을 맞이해 주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게 되죠. 우선 여기에 나온 대로 우선 부자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나사로의 이 세상의 삶을 한번 보죠. 부자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화스러운 삶을 산 게 16절 말씀인데 우선 옷부터 벌써 다릅니다. 이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색 옷, 고운 배옷. 이거 자색 옷, 고운 배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이 정도 입었으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왕족과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사치스러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옷뿐만이 아닙니다. 음식도 굉장히 사치스럽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 끝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즐깁니다. 어떻게 해요? 호화롭게. 아주 너무 부가 넘쳐서 막 그냥 그 부유한 사람들 초청해서 자기 부류들이겠죠. 자기 부들을 초청해서 푸짐한 음식과 술, 춤과 노래 이런 것으로 매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즐기니까 음식이 남아도니까 막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그 버리는 것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거기서 있는 거고, 또 개들이 몰려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그 반면에 20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나? 20절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 중에 참 이 특이한 점이 여기에 하나 있는데, 그게 비유 중에 사람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지라고만 하면 되는데 거지 나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종기와 고름이 나는 그런 피부병 때문에 개들이 핥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 헌데투성이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들도 와가지고 그걸 핥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부정한 삶, 참 더러운 삶, 참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21절 보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배불리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풍성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자기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를 출입할 때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출입할 때마다 봤는데 이 거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하나 주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부자여서 문제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문제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건 문제겠지만, 이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소유한 이 재력, 물질을 자기 위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시키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즐기는데 정신 팔려서 옆 사람이 죽어가고 옆 사람이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현대사회도 이와 같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나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없는 사람, 이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이건 위험한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죽음, 여기는 무감각해요. 다 자기 즐기고 자기 생활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렇게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힘들게 병도 걸리고 또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개들이 핥아도 뭐 그냥 쫓아낼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성경 말씀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또 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 완전히 지금 이제 살았던 모습과 죽어서 그 다음의 세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장사됐어요.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있으니까 뭐 장사는 뭐 멋있게 치렀겠죠. 근데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거지는 나사로는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으로 올라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돼서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되고 거지는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이 되고. 자,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이 생에서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던 거지. 이 거지는 더 이상의 그런 거지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이름 그대로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통해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이제 땅에 묻혔어요. 근데 보니까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그래서 음부에서 하데스라고 하는 건데, 하데스는 이제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본다.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뜨거움에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호의호식하면서 대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이 부자, 이 심판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지금 이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목이 말라 지금 죽겠다, 물을 한 모금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참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복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 유대인인데, 나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아브라함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도 그런 외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종적으로 또는 혈통적으로 자기의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도움을 구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도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부와 명성과 쾌락을 유지했었어요. 그걸 소유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한테 추후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는 이렇게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었는데 너는 나누지 않았다. 그 이유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에게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이유. 그게 이제 26절인데요. 26절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그런 세계에서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부자가 있는 곳, 나사로가 있는 곳을 완전히 바꿔놔서 거기에서는 결코 변경시킬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주님이 계산할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때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이 부자, 처량하고 참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에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보면 이르되 그러면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줄 수 없다면, 그러면 변경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내가 구하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나는 여기서 이 괴로움에 처하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왜 이 아버지 집에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 28절 보면 거기 형제 다섯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형제 다섯이 자기가 살았던 그런 방식대로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가 범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보여준 나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 결국은 나에게 이 재앙으로 불러왔다. 그렇게 좀 우리 형제들에게 경고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서 얘기를 하면 이 가족들이 그러면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부자는 괴로움 속에 여기 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31절에 또 얘기합니다. 31절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자, 이 부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서 좀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웃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들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도 안 들으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서 기적을 일으켜서 살아가도 그 사람들은 안 믿는다. 왜요? 성경에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 성경은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이 성경책을 못 믿으면 죽었다 살아나서 기적을 일으켜도 그건 일시적인 감동을 주고 좀 생각을 좀 바꿀 수는 있어도 그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한 번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맨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구세주로 믿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대화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코웃음 친 거죠. 안 믿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렇게 삶을 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삶을 살면 죽은 자들이 살아왔다 해도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럼 오늘 이 비유는 13절 말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요. 지지난주에 봤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가지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처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이 부자가 뭘 택했어요? 재물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앞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많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파직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다 탕감해 주죠. 그렇게 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재물로 지혜롭게 친구를 사귄 자는 영원한 복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는데, 그렇지만 이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이 부자처럼 인색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이익만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를 얘기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잘 나눠줘라. 탕감도 해주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비웃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 부자인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다. 그냥 이 듣는다는 것은 성경은 본다, 듣는다. 이건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쉽게 들자면 제가 이제 방에 있는데 우리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문을 나중에 닫아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딸에게 얘기합니다. 야, 문을 닫고 들어와. 그럼 안 닫고 그냥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아빠 말을 좀 들어. 여러분, 이 들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듣고 끝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빠 말을 들었으면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가서 문을 닫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살아내기 위해서 막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자들에게 이 직접적인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방식,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세상에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에이 뭐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살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 돈 있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좀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정말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늘 푸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거 그건 사회 친교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사랑을 나누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그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웃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말씀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또 하시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는 19장에 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삭개오는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그렇다고 뭐 다 팔아서 뭐 그러라고 그렇지는 않아요. 삭개오는 자기의 것으로 절반을 나누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사용하는 게 내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나누면 기분 좋잖아요. 이 옆에 분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기분 좋잖아요. 야, 내가 짜장면 사줄 능력이 된다. 여러분 짜장면 주면 같이 먹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뭐 단순한 얘기지만 이렇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나누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